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이사야 9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주일로 우리가 모이는데,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과연 이 전 우주 속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 탄생하신 구세주라 그럴까요? 구세주에 대한 그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구세주에 대한 비전, 환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안 나타났지만 이 세상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은 바로 이러한 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 한 아기가 태어났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태어난 것은 주전 보통 6년에서 4년 사이. 그리고 이제 천문학이 밝힌 것은 5월 12일에서 14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는 보리추수죠. 밀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추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셨을 것이다. 사실 12월이 아니고 5월 달에 오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천문학자들이 밝힌, 이 성서학자들이죠, 밝힌 생일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내용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이 정사를 맡기셨다, 그 주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권. 그래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분, 이렇게 하니까 이 지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시고 오신 분, 이렇게 이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하자면 기묘자라, 기묘자, 놀라운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사라, 아마 경륜을 하시되, 경륜, 그 경륜이 보통 경륜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 정책을 펴실 때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정책을 펴시는 분. 그런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고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마 여기는 이사야가 정말 미래를 본 것 같아요. 당장 그분이 오셨지만 그 미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들로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오신다, 아버지로 계신다. 이게 무엇일까?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라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하겠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아마 이거는 평강의 왕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완전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온다. 이것을 미리 예측해 보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적인
소망, 메시아적인 희망을 바라본 이사야의 참된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미래 역사에 대한 비전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오늘 당신들에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역사를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적인 소망을 다 펼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태어나실 때부터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마스란 말은 이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낸. 이 미션, 보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보내졌다고 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오고 계시다,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역사를 통하여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말 참 고통을 많이 당했고 또 당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난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앓고, 또 심지어는 생사를 가늠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들, 물론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전 국민, 온 가족들이 이 코로나 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건가? 이 지상에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전 국민적인 구속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를 독재적으로 통찰해 가는 것을, 그러니까 자유를 최대한으로 줄여버리는, 통제하는 사회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됐든 뭐 공산주의, 전 지구는 통제 사회로 들어갔어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서로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아놨어요. 문을 닫아놓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닫아놔도 그냥 창궐하는데 창궐하고 가는데도 창궐하고 서로 그냥 이제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닫아도 막을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통제를 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최대한으로 각자에게 자유를 줘서 정말 의료적인 시스템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이러한 것을 내 자신이 깨끗하게 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그 개인의 그 건강한 마음, 그 국민운동, 참여운동, 온 가족이 그렇게 해서 하나로 뭉치는 이 새로운 스타일의 이 문화를, 의료문화라 그럴까요? 녹색문화라 그럴까요? 이러한 문화를 개발해주는 사회여야 되겠다 그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더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메시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거죠. 오늘 사회는 메시아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의 왕이 오시는, 평강의 왕이 지배하시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이사야가 바라본 예수 메시아의 이 참된 소망을 통해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정사를 가지고 격려를 가지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말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뭐냐면 이 기후라고 하는 그 문제, 기후가 변동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금 아황산 가스를 많이 올려보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동물이 뿜는 그 가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 먹기를 먹어야 되지만은 그 방비를 줄이려면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창조했을 때는 채소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동물을 먹었냐? 홍수 이후부터 동물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이 아니고 얼마나 6, 7년 전에 에티오피아 갔을 때 정말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백성이라며. 고기, 생선도 먹지 않고요. 오로지 곡식만 먹고 사는 백성. 3,0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그리고 몇 끼를 먹냐?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6.25 사변 때에 황제 친위 군대가 와서 수십 번 싸워도 이기지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후 4시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옛날처럼 흰 옷을 입고 와서 소고치고 북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3,000년 동안 채소를 먹고 사는 백성이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한 끼 먹는다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끼를 먹고 참 진실하게 살면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계보를 우리 대한내에 있는 백성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저는 메시아적인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 솔로몬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읍시다.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배웁시다. 커피를 제일 먼저 세상에 내놓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카페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만든 것이 전 세계화 되는데 여러 학자들의 결론이 하면은 이 세상에 나온 열매 중에 제일 많은 좋은 효소를 가지고 있는 열매가 생두라고 합니다. 생두. 왜 그 사람들이 잘 달리느냐? 그것을 먹음으로 씹어 먹음으로써 케냐 높은 고지의 사람이 씹어 먹음으로써 몸에 있는 모든 지방산 모든 걸 다 없애하고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그 좋은 물질이 그들을 활성하게 한다고. 이제는 전 세계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그 건강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좋은 커피를, 독성이 없는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볶아서 나오는 그러한 독성 있는 22가지의 독성 있는 복근성 커피를 마실 게 아니라 생두를 어떻게 하든지 구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생식하든지 그것을 새롭게 발효하든지 해서 마실 수 있는 때가 와야 하겠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많은 커피를 너무 하다 보니까 FDA 쪽에서 거기 이제 독성을 다 제거하라 그러는데 독성을 하나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었어요. 그것을 우리 백성들이 제일 많이 마시고 있어.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해요. 왜 바꾼 것을 독이 있는 걸 자꾸 마셔야 합니까? 뭐가 좋아서?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이 환상, 평화의 왕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부터는 예수 이와 같이 말한 이사야가 본 이와 같은 창조적인 근본적인 메시아의 사상 속에서 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시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